누가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떨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떨릴 줄 알았는데요. 마음이 한켠이 이상 야릇합니다. 제가 오늘 은퇴하시고 마지막 오늘 취임 은퇴 찬화 예배 드리기 전에 김송 목사님 오셔서 예배 같이 드리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오후에 참석할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옆에 계셨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뒤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한켠이 허전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내가 주인공 되면 내 인생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주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흥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양쪽으로 사람이 미어 터지도록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재정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부흥,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시온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그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순종. 이 기도와 순종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부흥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자기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분도 자기 계획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없자 이스마엘을 낳아서 자신의 혈통을 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주먹으로 한번 구원해 보려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건 모세의 계획이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위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내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자신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여러분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행되어야 할,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분명하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도들에게 간증을 하나 하려고 해요. 오늘 이 취임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어제 토요일로 날짜를 잡아서 중직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초청장까지 다 찍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는데, 그 이 취임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 이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됐는데
오셔야 되는 손님들, 내빈들 다 결정이 됐는데 이 계획을 번복하면 그분들에게 취소를 해야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양해를 구해야 하고, 물론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다 초청장까지 다 준비가 되고 다 준비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돌아봐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장로님들과 그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로 바꾸고 우리가 이미 연회에다가 1,000만 원을 보내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이번 연회 때 후원을 했고, 이번에 산불 피해를 보는 교회에 어려운 교회 건축하는데 오늘 이 취임식에 나오는 예산들을 거기에 전적으로 다 사용하기로 장로님들과 중직들과 함께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에게는 사실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었고 계획을 잘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혼란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는, 성도는, 주의 일꾼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주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온교회를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감사하게 우리 기도해야 해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해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순종해야 해요. 이 기도와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6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해서 또다시 두 번째 2차 전도 여정을 보내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문을 열어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정을 자신의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 지역, 오늘 6절에 나오는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 무시아 땅, 비두니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정 때 두루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아시아 지역을 2차 전도 여정으로 돌아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고 교회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주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유럽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계획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애씀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있으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하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과 기도는 날마다 함께 가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 한 곡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렸지만은 이 찬양을 하기 위하여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목사의 직임, 장로의 직임, 권사의 직임, 집사의 직임, 교사로서의 직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께 맡긴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와 순종이에요. 바울 사도가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이제 발걸음을 옮겼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차 전도 여정과는 방향이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1차 전도 여정 때는 바울 사도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수 있는 인간이 최악의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막힌 것은 열어주시고 장애물은 걷어주시고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바울 사도가 막힘없이 제한 없이 멈춤 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인도해 주셨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바울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술술술술 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술술술술. 여러분, 술술술술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라니까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다른 계획 세웠습니까? 자기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1차 전도 여정지를 돌아보면서 그 교회에 여러분 어려운 소식이 들려온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더 복음 전하지 못한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 위한 정말 너무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선한 뜻, 좋은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좋으면 다 좋지, 선한 것이면 다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악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교회를 돌아보고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는 항상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좋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여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떠나가셨나 봐. 어려운 일이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계획 세웠던 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아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간절한 기도해야 해요. 용광로같이 불타오르는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막히는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용광로에서 다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까지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가로막아 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앞이 깜깜해요. 그때 바울은 뭐 하는지 압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가장 잘하는 거 기도거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거 기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내 자랑은 잘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직분은 받았는데 여러분이 기도는 안 한다. 여러분이 성경은 빠삭하게 알게 되었는데 기도는 안 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믿음 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기도는 안 한다. 문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잘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가로막음을 통해서 8절에 방향을 바꿔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그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인데 그 가까이 있는 곳인데 자기 발걸음을 자기가 알게 모르게 그리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이 되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데 환상은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다가가 아니라 밤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그에게 바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죠. 아하, 바울이 깨닫게 되었어요. 기도하니까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까? 혼란스럽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깜깜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혼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방황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단번에 바울 사도도 혼란스러웠는데 단번에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가운데 보내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더라?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혼란스러워했던 바울 사도가 순식간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발을 떼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입을 열지 말아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발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지만은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형통하고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는 거기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입니다. 환상 가운데 어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달라 했는데 바울 사도가 그 말씀을 듣고 빌립보 마게도냐 성이 있는 그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러면 바울 일행이 들어가면은 최소한 뭐가 걸려야 돼요? 플랜카드는 걸려야지. 환영 바울 사도 축 환영 하고서 현수막을 걸어놓고 수많은 인파가 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도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은커녕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와본 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바울 사도가 잘하는 거 또 기도해요. 뭐라고 13절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기도처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를 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놀랍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응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보도 아니고 거기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지혜가 있고 수많은 방법론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이 방법 저 방법 수많은 가지의 방법들이 다 있는데 기도는 그 중에 한 가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교회는 오로지 모든 방법은 기도여야 합니다. 수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법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방법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보 멍청이라서 수일을 그 자리에서 유하여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이 성의 수일을 유하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 사도가 가장 잘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가다가 즉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4절에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꾼이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 이 유럽에는 아직까지 요 전까지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루디아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몰라도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준비하여서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러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에 이 여인을 하나님이 예비하사 즉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유럽의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계획대로 유럽을 가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유럽은 아시아보다 문명이 훨씬 더 뒤처졌을 것이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더니 여인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가슴 떨리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받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우리 시온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합시다. 순종합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계획을 앞세웁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혼란스럽거나 내 생각과는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